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의 전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붙잡힌 삶이 되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주님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주시고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인용하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실존적인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 고백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할 때 12절에서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캐치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 끌어당기셨습니다. 죄인된 삶에 있던 나, 예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또 위협적인 존재였던 바울,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잡아서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 주님께 잡힌 바 된 존재입니다. 라는 실존적 고백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무언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념일 수도 있고 혹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사람들이 붙잡히는 것이 뭡니까? 온통 돈, 부동산, 명예, 권력, 그리고 자기의 또 자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리고 주식시장 폐장하는 오후 시간까지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계속 모니터에 집중하며 투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루의 삶을, 또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든지 붙잡혔다, 거기에 집중했다, 몰입했다 라는 것은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고 작게 또는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하나 정도, 아니 그 이상도 뭔가에 붙잡혀 살아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됐다. 예수한테 붙잡힌 존재가 됐다. 온통 내 머리 안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안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무엇에 잡혀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도 달라집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께 잡힌 인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진리라고 했던 것들, 세상에서 아주 좋은 것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이는 곧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붙잡혀 살다 보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붙잡고 싶었던 것, 명예, 돈, 물질적으로 권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붙잡힌 삶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것을 특징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삶의 목적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가치관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추구하던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추구하던 것은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폭행을 합니다. 왜요? 이단이라고, 교회 이단이라고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은 다 정당한 거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영적 체험을 하고 보니 이것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뒤, 내 등짝 뒤에 있는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내가 잡을 것, 내가 추구해야 될 것, 거기에 나는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고도 그때 것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도 예전에 추구하던 걸 계속 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뒤의 것, 예수님 만나기 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다 잘라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목적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예수님께 붙잡힌 삶은 목적이 바뀝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85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 얼른 구입해야지입니까? 그거 구입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없다고 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채 있어서 또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 우선순위가 먼저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삶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지식과 가치관이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헬라 철학과 수사학, 변증법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의 입장에서 상당히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그동안 추구했던 수사, 그동안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 그동안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하면서 승리했던 변증법적인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주변 잡학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주는 건 그거예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식과 주님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당대 유대 및 헬라 사상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왜요?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고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아는 일을 최고의 지식과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쉬운 결단 아닙니다. 당시 고등학문을 경험한 바울입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학을 나왔는데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지식 같은 거를 따르면서 그게 좋다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은 거죠. 당시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초등학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고등학문을 볼 때, 아니 저 헬라 철학에서 얘기하는 이것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또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고 승천하는가?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고상한 지식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당대의 사고와 철학은 그게 가장 유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멋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다 배설물이에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한낱 얄팍한 지식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지식,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부활하겠다. 그래서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을 가지고 부활과 면류관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그것이 바로 목표, 표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바로 그 표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가 없어지면
좌표가 없어집니다.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표대, 그 표시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말입니다. 붙잡으셔서.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혀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세우고 무엇보다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 또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의지에 우리가 항복하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뜻 때문에 머리를 들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다른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서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붙잡힌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의 문제와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과 또 두렵게 하는 백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몸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우시길 원하는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온전하신 주의 뜻을 보여 주시옵고 우리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행진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복된 증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붙잡히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큰 복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간인데 하나님 후유증 없이 빠른 회복과 항체 형성이 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화이자 1, 2차 접종 완료까지 돼서 2차까지 다 마치신 분이 제가 카운트하니까 4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중에 있고 접종을 마친 분들은 한 4명 정도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8명의 식구들이 백신을 맞고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의 길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매, 고혈압, 당뇨, 파킨슨, 뇌혈관, 퇴행성 관련된 질병들 또 암 여러 종류들이 있고요. 폐암, 혈액,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고관절 디스크 협착, 코로나19 면역, 또 기초면역과 정신건강 1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셔서 복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유대동 건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상에서 더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기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역사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평경 원사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안에 잘 입원한 모든 과정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복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의 워킹 이수점, 리인 필라테스 언제나 주님께서 도우셔서 형통의 길이 열리고 평안한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감동이 오는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